찬송가 481장 부르고 10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해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외로 못하나 해.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사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왕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나를 보호하리야.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유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와 길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와 함께 하소서. 아멘. 찬양집 572장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572장입니다. 찬양집 572장 다 표현 무대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무대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말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3일자 본문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66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박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공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이 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공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곡에서 말들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체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솔로몬이 왕하다가 왕노릇하다가 죽은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무, 후무,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어요. 엄청난 금이 들어와서 먹는 그릇이 전부 다 순금으로 먹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코끼리 그 이빨이죠. 그걸로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또 금까지 씌웠어요. 솔로몬은 또 지혜도 천하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천하 열왕이 그의 지혜를 한 수 배우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도 통치 40년 만에 죽고 그의 모든 생애는 평가를 받고 또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질문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생애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는 자꾸 보너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부와 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약속만 하고 안 지키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솔로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튼 말을 하는 분이 아니구나.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막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다, 여러분, 저는 그런 안 부러워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전 요즘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행복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요, 막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에요. 솔로몬처럼 돼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분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따뜻한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루었고, 아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샐러드, 과일, 요구르트 먹을 수 있고, 다 아침에 나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너무 구름도 좋고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제가 공기 정말 힘들거든요. 막 그 미세먼지 있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하는데 요즘 너무 좋은, 하늘도 맑고 공기도 상쾌하고, 내가 그러고 가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김혜정 뉴스소를 듣고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울리는 사람이 나오는지, 그래서 또 찔끔찔끔 울고 오고. 전 행복해요. 제가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큰 복을 주시는구나. 전 진짜로 뭐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행복의 포인트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러지만,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라고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금으로만 금 666달란트가 해마다 들어왔어요. 이게 감이 여러분 안 생기죠? 금덩어리만 24톤이에요. 금덩어리만 24톤. 추정을 하는 거예요. 666단. 그러니까 이건 시세가 금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1조가 넘어,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봐요. 해마다. 그 고대 시대에 그거를 해마다 세금으로 걷었다. 요즘은 뭐 1조 같으면 게임도 안 되죠. 요즘 뭐 10조 이상으로 예산을, 국가 예산을 우리나라가 세우지만, 당시 뭐 인구가 뭐 띠끼껏 해봐야 뭐 한 몇백만 됐을 건데 300만 400만 됐을래나. 그런데 1조 6천억 요즘으로 쳐도, 그러니까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톤으로 따져야 돼요. 톤으로 24톤. 그걸 해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무역상들이 세금 같은 쪽으로 냈겠죠. 무역상들이 가져온 것, 주변 나라와 지방에서도 바친 것. 그래서 너무너무 금이 흔하니까 이걸 뭐 어떻게 금덩어리를 뭐 돌처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금괴로 만드는 것처럼 뭘 만드냐면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 모양, 방패 이렇게.
방패 모양을 만드는데 그거는 이게 뭐라고 할까? 그 무기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방패 모양을 한 금괴예요. 금괴. 금괴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600세겔짜리 한 개가 600세겔짜리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300세겔짜리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미국으로 치면 미 연방의 그 금 보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또 그 보좌, 그러니까 임금이 앉는 왕, 우리도 제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나무에 이렇게 보좌를 만들어가고 층계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어상이라고 이렇게 딱 보이시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해 보입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거죠. 상하. 제가 보니까 이 요즘 지금까지도 코끼리들이 죽어나가고 그냥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뭔가 뭐 허세를 부리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에 대한 샘플인데 성경에 그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지도 솔로몬 역할 하려고 그냥 코끼리 다 죽여가지고 이빨 뽑아가지고 다 그거 갖고 그래서 지금 코끼리가 씨가 말라가지고 죽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불쌍한 코끼리 그 이빨 이거 나온 거 하나 때문에 죽어가지고 이 꼴 다는 거예요. 이걸 거기에 상아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좌를 만들고 금을 씌웠네. 금을. 여러분 부러워 보입니까? 난 금이 앉으면 차가울 것 같은데 따뜻한 방석이 좋지. 아무튼 금보좌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하에다 만든 거 갖고 입힌 거 앉았어요. 그리고 막 보좌에 올라가는 층계가 너무 화려하고 또 옆에 좌우에 사자가 있고 또 12마리가 막 사자가 이렇게 조각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모든 그 쓰는 그릇이 뭐였다? 그릇이 금이었다. 난 하나도 안 부러워. 금 맨날 눈이 번쩍번쩍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 나는 따뜻한 그 뚝배기가 더 정감이 있어요. 거기서 먹는 해장국이 훨씬 더 맛있어. 아무튼 모든 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부요함은 전무후무했어요.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었어요. 이전에도 물론 없었고 세금 형태로, 조공 형태로, 무역 형태로 걷어들이는 이 재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으로 환산해도.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와, 대단하네. 이걸 아니요. 솔로몬이 전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인다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금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어린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 생각하면은 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재산도 엄청났지만 그의 지혜는 정말 탁월했어요. 책도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솔로몬의 그 잠언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잠언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보면은 대단합니까? 스바, 어저께 그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스바라고 하는 에멘이라고 그랬죠. 거기 여왕 말고도 어제 찾아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말고도 천하의 많은 왕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한 수 배우려고 여러 예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방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장차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할 때 열방이 주께 모여들고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신천지 정말 좋아해요.
다 자기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우리도 거기 껴줘, 우리도 구원해줘, 그러고 다 올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어.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 꼴딱꼴딱 넘어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 솔로몬 보면은 이걸 미리 예표하는구나, 미리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확장시키고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국경이 역대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면은 거의 막 그 지금의 시리아를 넘어서 거의 이라크, 이란 정도까지 영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근처까지라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랑 경계를 두고 있었어요. 엄청 넓은 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고 군마, 그러니까 싸우는 군마를 두는 외양간이 4,000개. 그러니까 말들도 어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4,000개. 그리고 마병, 말 타고 싸우는 마병이 12,000명. 이 주둔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고, 그래서 귀한 걸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평지 뽕나무처럼 많고, 이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원근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물자가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솔로몬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뭐 은그릇 근그릇 했는데 계속 다 쓰겠어요? 백성들도 그만큼 흘러내려가겠죠.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다, 백양목이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도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무역이 잘 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엄청 행복하다기보다는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라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움켜 잡으면은 내 거 안 돼요. 움켜 잡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썩어서 버린 거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깨달았나? 얼렁얼렁 쓸 때 쓰자. 생각 확 바뀌었어요. 제가 아끼면 뭐 된다. 이제 제 생각이 어른들 말이 맞구나. 아끼면 뭐 된다. 뭘 아끼긴 뭐 언제 아꼈다고 쓸 기회도 없네. 이제는 있을 때 쓰고, 있으면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알거지 되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알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더라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물이 빠져나가면 새물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아주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움켜 잡는 게 행복한 게, 소유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고 베푸고 쓰고 이렇게 내가 쓰임 받는 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 나누기를 결심했어요. 오늘도 나눌 거예요. 오늘도 나눌 거예요. 카톡에다 올리려고 할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조금 남겨뒀는데 자손들이 거기서 나온 소작하는 거 갖고 쌀을 이렇게 나눠 해요. 저도 장손이라고 보내왔잖아요. 쌀을. 햅쌀이죠, 햅쌀. 저 먹으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될 이유는 1도 없어요.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근데 저 안 먹을 거예요. 저렇게 많이 먹지도 못해요. 햅쌀이니까 올해 함께 나누시라고, 한 끼라도 함께 드셔보라고 조그마한 봉지에 해서 한 가정을 다 나눠드리고. 볼펜 어저께 뭐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달라고. 선물을 다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전무후무하지만 그 역시 세월이 지나
죽어야 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불과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여기가 제일 은혜가 돼요. 끝이 있구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냐? 영원하냐? 죽잖냐?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 가야 된다는 거, 놔야 된다는 거, 놓고 간다는 거, 이게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막 사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금방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지금 내 나이더라고 보니까. 어머 세상에나. 우리 장인어른 갑자기 아이고 이제 귀화범도 환갑될 때가 왔대. 어이구야 막 미치는 거. 막 어우 소름 끼치는 거예요. 환갑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환갑은 막 노인 할아버지가 막 가마태고 동네에서 막 시골에서 막 이러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나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휴 잠깐이구나.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아니니 뭐 어떡할 거야. 40년 만에 죽었어요. 통치한 지. 그리고 다윗성에 묻혔어요. 솔로몬. 조선시대에도 기초자료가 되는 사초, 일기, 승정원 일기죠. 사료,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실록에 작성해서 그것도 분실할까 봐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게 보관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탁월한 왕이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나단 선지자의 글, 아이야의 예원, 이또의 묵시, 세 군데죠. 최소한 공식적으로 세 군데의 그의 행적과 시종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행적이 기록되고 평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겹겹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역대기는 좋은 면만 부각시켜요. 역대기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린 차라리 열왕기가 더 은혜가 돼요. 역대기는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좀 용비어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역대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열왕기가 더 리얼해요. 훨씬 더 리얼해요. 그러나 역대기도 뭐 보완하는 의미에서 볼 필요는 있으나 솔로몬 역시 좋은 면만 있겠어요? 내일 얘기하십니다만 과도한 세금, 부역,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것은 결국 다음 왕 때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또 수많은 처첩들이 문물을 끌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해요. 그래서 나라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것에 인간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거든요.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난 산이 높으면 골이 깊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래요. 왕만 생애가 평가됩니까? 왕이니까 평가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만세 전부터 레코드 돼요. 레코딩. 전부 다 기록돼요. 전부 다 기록돼요.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도 있겠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인데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고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거, 평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마시고 긴장 똑바로 하시고 풀어지지 말고 지금 레코딩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CCTV 엄청 의식하는데 그 의식하면 사람들이 도둑질도 안 해요. 요즘 택배도 안 가져가잖아요.
다 오만 가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디 움직거리면 다 드러나거든요. 좀만 조사하면은. 저는 레코딩이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CCTV 정도로 이렇게 그릿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내가 번뜩 깨달은 날이 왔다니까요. 2층 베란다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맞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컬러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눈으로보다 내가 하는 일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게 다 안에서 내재되니까 레코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감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레코딩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멀리서 이렇게 뭐 무슨 CCTV처럼 지켜보기 뭘 지켜봐. 내 눈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소스라쳐요. 소스라쳐. 아주 놀래 자빠져요. 놀래 자빠져. 놀랄 일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레마의 말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수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은 죽었어요. 인간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도록 각성하게 만들어요. 이토록 대단한 사람도 죽고 평범한 사람도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평등해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 앞에 평등하다고. 모든 인간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 다 부활 영생을 누리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대단해 보니까 뭐 남자로서 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잖아요. 뭐 온 그 재산은 엄청나. 또 잘났어. 뭐 처첩은 뭐 수두룩해. 지혜는 또 엄청나게 좋아. 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다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도 그 말에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이 생애, 일생을 통해 마무리되는 날이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이 생애에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쓸 때 그 축복이 유지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명 저버리면 출장 가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서 안 줍니다. 그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끝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72장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남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에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신 모든 축복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니 거기에 부합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지만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 영광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실현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 주님께서 형통하도록 그 활로를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모두 걷어지고 속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